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시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혼란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21세기에 한참 전에 진입한 것 같은데 어찌 세상은 더 답답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이 아기들이 성장하여 발딛고 살게 될 이 나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니 더 답답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더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력과 힘을 지닌 자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이 나랑은 우리랑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권력들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권력으로 인한 전쟁, 이들로 인해 시행되는 정책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주목하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물론 성탄절은 아니겠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좀 삐딱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금방 말한 대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냥 생각 없이 문화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쭙습니다. 왜 제정신이 아닌 우리에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물론 이에 대한 답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실, 많이 들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쌓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진리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좀 성탄절도 아닌데 그 봄에 뜬금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어쩌면 그냥 대면대면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먼지들을 진리의 말씀이 걷어내길 기도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세상의 권세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좀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세상의 역사, 세상의 권력들과 나란히 예수님을 위치시켜서 이 세상에서 예수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중심이며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고 한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자, 이 인물은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왕인지 이 이름의 의미는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당대 신의 아들, 구주 등으로 불리며 신적인 인간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내용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구조사입니다. 아마도 세금 징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황제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사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가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일부, 그리고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 아구스토 황제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 황제의 권력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대단했던 아구스토는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리자, 조연,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호적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언급되는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곳으로 약속된 곳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아니지만 늘상 듣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와 또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또한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은 당대의 편지를 받아보는 유력한 로마의 관리나 또 이방 교회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언급한 대로 가이사 아구스토는 신의 아들, 구주, 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할 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어서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는 신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대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에게 그만큼 기쁨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닌 자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권력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에게 파격적인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 해방자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주라는 호칭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닌 지금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호칭이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는 당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어떤 통치자, 주권자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기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성경에서 진정한 주는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주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힘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모든 시도들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까? 얽히고 설킨 사건들, 인물들, 배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역사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을 그저 우연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주들이 이 세상을 좌우하며 환경과 상황들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그 어떤 힘으로, 돈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아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호적 등록 명령에 따라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요셉처럼 우리 또한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를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배후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불의해 보이는 많은 것들은 이들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참된 역사의 주가 누구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 제정신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역사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길을 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 재위 기간을 포함하여서 약 200여 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라의 상황을 일컫는 관용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잦아들었으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동력이 무엇일까요? 황제들의 효과적인 정책과 통치, 또한 이 시대를 빛낸 그 이유들이 되겠지만 핵심 동력은 바로 강력한 군대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평화는 힘과 무력을 의미하는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서양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리며 상당한 평화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 외적으로야 힘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여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은 날카로운 비수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는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인간 사회에는 참다운 평화란 없는 겁니다. 그럼 참된 평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며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참된 평화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강력한 힘을 부여해주는 권력과 어떤 특정한 위치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음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을 때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찾고 추구하십니까? 무엇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닌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의 인기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된 평화는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토록 붙들길 원하는 우리의 자존심 대신에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평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평화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자존심을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왕이 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예수로 만족한다는, 예수로 충분하다는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누린 자들은 평화를 잃어버린 그 이웃의 삶에 구체적인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이어질 겁니다. 말로만 내 심령의 평안, 내 평화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보면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오늘 본문 내용,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계시하셨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 또한 두드러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이 세상의 막강한 힘과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예수로 평화를 누린 자들이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 평화가 조금씩 보여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먼저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평화가 조금씩 보여진다는 겁니다. 또 여건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운영되는 제도들을 이용하여서 섬기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한 권력들이 득세할 때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더욱더 절실하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평화는 단순히 죄의 해결로 인한 마음의 평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힘 앞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교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경험한 교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러 가지 구별된 특징들이 나오는데, 또 그 특징들 중 한 가지는 바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하여 기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장면들 중 한 기도의 장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권력자들의, 권세자들의 위협에 처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 내용 중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몰아넣었던 헤롯, 본디오 빌라도라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불의한 권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사실 이런 그들의 불의한 움직임들도 하나님의 예정과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불의한 권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런 모든 불의한 권력조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불의한 위협함을 구보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희박한 가능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 진정한 세상의 중심은 로마의 황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불의한 권력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런 모든 불의한 움직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들로 사용될 것이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힘과 시스템과 제도, 권력들이 주는 것을 평화가 아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요청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